오늘은 우리 열왕기상 13장 11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유다로부터 왔던 그 하나님의 사람이 담대하게 여로보암 왕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그 메시지는 300년 후에 요시야 왕을 통하여서 이제 성취되게 되는데, 오늘 본문도 어제 이야기와 함께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한 이후에 다시 돌아가는 그 과정에서 잘못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거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분향하던 왕은 하나님의 사람의 선포를 듣고 그를 잡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팔을 굳어버리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또 치유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이 사람을 안전에 보장을 하면서 그를 보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 예비하시고 만들어 놓았던 것이죠. 그때 여로보암 왕이 예물을 줄 테니까 여기에 남아서 우리 집에 가자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의 사람은 나라의 절반을 준다고 해도 이제 이곳에서 떡도 물도 마시지 않겠다고 이제 선언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멋있게 그 모습으로 이제 어제 우리에게 등장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로보암에게로 왔던 길이 아닌 또 새로운 길로 향하여서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11절에 보면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 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뭐 누가 이렇게 했다, 뭐 누가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 읽혀지잖아요. 그렇지만 히브리 성경은 계속해서 미완료 시제가 나와요. 그러면서 미완료 시제가 나오면서 긴박함과 그리고 동적인 어떤 문법을 보여줘요. 그러면서도 앞에 있는 내용과 계속해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말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쉽게 말해서 오늘 본문을 읽을 때는 영화 한 편을 이제 책으로 바꾸어 놓아서 그냥 그 영화 한 편을 책으로 읽는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요 본문이 이제 진행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봤듯이 요게 약간 연두색 바탕에 있는 요 유다, 남유다, 바로 이 북이스라엘과 맞닿아 있는 부분에 보면 베델이라는 곳이 있죠. 여로보암은 아마 요 베델이라는 지역에서 분향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예루살렘으로 제사 드리러 가는 백성들을 막기 위해서 단과 그리고 이 베델에 제단을 만들었잖아요. 이 베델에 살고 있었던 늙은 선지자가 한 사람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이게 우리 한글 성경이 잘못된 번역인가 싶어서 봤는데 진짜 선지자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늙은 선지자로 기록한 것을 보면 오래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 받았던 인물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지금은 세상과 타협한 사람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왜 타협했다고 말하느냐면, 그의 아들들이 여로보암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 분향의 현장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여로보암 시대의 이런 상황을 보면서 그런 사회적 환경 속에서 그냥 타협해버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아들들을 분양하는 그 장소에 갈 때 막지 않았겠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어있는 선지자였다면 여로보암의 이 제단과 우상을 만들 때 반대하거나 아니면 그 반대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사람이었다면
굳이 유다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으셔서 유다로부터 사람을 보낼 수는 있지만 정말 이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었다면 이 사람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싶은 거죠. 그리고 결국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거짓말을 하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은 예전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세상과 타협하여 살아가는 인물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성경에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게 우리 성경은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요 말하다가 미완료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이 늙은 선지자에게 그때 있었던 일을 소상하고 너무 자세하게 다 얘기를 해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 늙은 선지자가 소상하게 다 알게 된 이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12절에 보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아들들은 그 하나님의 사람이 돌아가는 길까지도 자세하게 보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관심이 많았던 거거든요. 우리 성경은 간 길을 보았음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요것도 미완료 시제예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본 거예요. 계속해서 뚫어져라 본 거예요.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이 늙은 선지자가 물었을 때, 아버지가 물었을 때 그 길을 자세하게 안내해 줘요. 아마도 그의 아버지도 예전에 하나님의 사람과 같은 일을 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되게 관심 있게 유심히 지켜보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와 같은 일을 했었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아들들이 말한 곳을 향하여서 이 늙은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 쫓아가게 돼요. 이게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만나버리거든요. 이게 잘못된 만남이 여기에서 일어나 버려요. 그러면서 여러분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나 대답하되 그리하다 이렇게 하면서 정말 이 잘못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결국 이 선지자의 집요함을 여러분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을 이 집요함으로 찾게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베델의 거리가 한 17km 정도 된다고 해요. 이걸 어른걸음으로 이렇게 어느 신학자가 환산을 했는데 한 2만 보 이상이 된대요. 2만 보 정도면 시간이 어느 정도냐면 2시간에서 한 3시간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2-3시간 정도 되는 그 거리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갔다면 많이 지쳤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 상수리 나무 아래서 쉬고 있었는데 이 나귀를 타고 뒤쫓아온 이 늙은 선지자가 이 사람을 발견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사람을. 선지자는 그를 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란 것을 분명하게 알아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게 되거든요. 15절에 보면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이게 여로보암의 말과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저자는 여로보암 왕이 이 하나님의 사람을 회유하는 것과 이 늙은 선지자가 하는 행동을 동일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16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람도 여로보암에게 했던 말처럼 비슷하게 거절을 해요. 처음에는. 근데 이 선지자는 순수한 의도는 아니라고 조금 전에 말을 했잖아요. 조금은 확대해서 목사님이 소설을 써본다면 자신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신은 왕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선포하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 이 사람을 인간적으로 시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본인은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또 그렇게 살진 못하지만 예전의 나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성실하게 그리고 바르게 순종하고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을 시험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 집에 가서 떡을 먹자고 이제 회유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착각이 뭐냐, 특히 우리 한국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착각이 뭐냐면 몸을 너무 하찮게 여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몸과 영혼이 합쳐진 게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후 보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가지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몸과 영혼이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몸의 문제를 과시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청소년이잖아요. 이 청소년기에 여러분의 몸에 호르몬의 변화도 일어나고 몸과 마음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시기단 말이죠. 이때 우리 믿음도 흔들릴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의 그런 영역의 부분들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해야 될 이유도 여기에 있는데, 그래서 청소년기에 여러분 마음이 흔들릴 때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범죄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초등학교 시절에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한다면 조금은 다를 거예요. 어찌 보면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많이 틀릴 수도 있어요. 또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이 갱년기를 접어드는 이제 어른들을 여러분들 보면 이제 여러분이 한 10년? 10년 정도 있으면, 10년까지도 아니겠다. 빠르게는 5년에서 10년 정도 있으면 여러분의 그 부모님, 특히 어머니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이제 갱년기가 시작되어지면 갑자기 화를 내시기도 하고, 막 덥다 이렇게 하면서 막 선풍기 틀고 에어컨 틀고 막 이렇게 상황이 막 일어난단 말이죠. 어른들도 이때 삶이 가장 많이 무너져요. 목사님들이 한평생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드리다가 언제 많이 그 간음을 하든 아니면 물질적인 문제가 일어나든 교회에서 장로님들과 다투든 언제 많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갱년기 시간이 되었을 때. 그때 많은 부딪힘이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선교지로 떠난 선교사들이 서로 힘을 자랑하고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그 경력이라든지 이런 걸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후임 선교사들을 줄 세우고, 그리고 후임 선교사들을 정말 못 살게 굴거든요. 인정받고 싶어서. 여러분 이해돼요? 내 직업도 버리고 사업도 버리고 가정도 이제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고 선교를 떠나서 선교지에서 하나님만 보면서 사역하고 있는데, 그런 선교사님들도 인정 욕구 때문에 문제가 생겨나거든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거의 갱년기와 맞닿아 있는 시기예요. 그런데 한국 선교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하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이 순간에 내 육신의 어떤 문제라든지 이것을 돌보고 도움을 받을 생각은 하지 않고 이 순간에 이제 기도로 다 이루어 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때 신비주의로 가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다른 하나님께서 세상에 만들어 놓은 여러 그 통로들을 통하여서 치유받고 그리고 회복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이게 잘못된 신앙의 한 부분만 바라보면서 전진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변질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연약함은 맞아요. 그리고 그들의 정서와 시기와 상황에 맞는 뭔가 호르몬의 변화를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요걸 과시하면서 생각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하면 다 되고 믿음이 있으면 다 된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과 몸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몸에 문제가 생기면 병원에 가서 치유받고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그런 마음의 상태에도 문제가 생겼을 때는 병원에 가든 아니면 상담을 하든 그리고 내 가까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든 그 함께 해야 돼요. 하지 않으면 기도만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신비주의로 빠지든지 잘못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런데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요거 생각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마도 이 선지자도, 늙은 선지자도 이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시험하고자 했을 거예요. 그러자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 사람에게 말하면서 나는 당신과 함께 먹을 수 없다고 처음에는 거절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집요하게 이 선지자는 거짓말을 해가면서까지라도 이 하나님의 사람을 속여가면서도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시험당하게 만들거든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의 육신의 삶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내 몸을 쳐서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몸이 기억하고 있는 죄성을 말하거든요.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도 죄의 기억을 가지고 있고 죄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거든요. 우리의 몸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자가 부활하고 그리고 살아서 주를 맞이하는 자는 그 변화된 몸을 가질 때 비로소 그때 몸도 구원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돼요. 마음의 병도 동일해요. 우울증이 깊어지면 병원에 가서 약 먹고 치료해야 돼요. 도움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걸 다 열어놓으신 거예요. 마음이 고통하고 있고 근심하고 있으면 눈물이 나면 울 줄 알아야 돼요. 울지 않는 것이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가족에게 말하고 그리고 내 가까운 사람에게 말하면서 그 근심에서 도움을 받고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물론 궁극적인 치료와 궁극적인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 내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그 기쁨과 감사함을 회복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법만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많아요. 여러분, 일반 은총이라고 들어봤어요? 하나님이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이것만 일반 은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하여서라도 계속해서 과학이 발전하고 그리고 의료가 발전하고 그리고 우리의 사회의 다양한 모든 것들이 발전한단 말이죠. 요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누리도록 다 열어놓으신 은혜의 방편들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의 방편들은 다 제쳐놓고 한 곳만 바라보면 우리가 우리 영적인 것이 오히려 더 병들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많은 통로들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때 우리가 더 건강한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18절 말씀에 보면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여기에서 그가 누구냐면 먼저 나오는 그는 늙은 선지자거든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이제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짓말을 해요.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이렇게 들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내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을 집으로 데려와가지고 떡을 먹이고 그리고 물을 마시게 하도록 이렇게 거짓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 버리고 말아요. 이 선지자가
의도적으로 여러분 거짓말을 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들었거든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너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절대로 그곳에서 베들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무엇을 먹거나 마시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나와 같은 선지자이기에 속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도 이 시험에 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도 그게 피부로 와닿게 되는 이제 나이로 여러분도 향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보다는 믿는 사람들 때문에 넘어지고 시험에 많이 들게 될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세상에서 믿는 사람을 만나면 더 건강해지고 더 도움을 받고 힘을 얻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뢰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예를 들잖아요. 여러분이 곧 대학생이 되면 선배들이 여러분을 막 술자리로 막 데리고 가거든요. 술자리로 데리고 가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술을 더 잘 마셔요. 나중에 가면 여러분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야, 교회 간다고 그랬잖아. 나도 교회 장로님 아들이야, 목사님 아들이야. 같이 마시자 이렇게 하면서 이게 죄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막 끌고 가거든요. 그렇게 걸림돌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이 만나는 그리스도인들을 맹목적으로 마음을 놓고 여러분들이 만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디딤돌을 돌다리를 두들겨 가듯이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만나고 그냥 한 번 만나서 몇 번 만나서 저 사람 좋아 이 정도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교제를 하면 안 되고 최소 6개월이라든지 긴 시간을 두고 이 사람이 정말 이 사람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여러분들이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가를 확인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깊은 교제를 시작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 늙은 선지자 때문에 넘어졌던 하나님의 사람처럼 시험에 들게 돼요. 요즘에는 이단들도 너무 많거든요. 그냥 나와 같은 그리스도인들하고 내게 잘해줘가지고 선배들이 다가와서 내게 너무 잘해줘요. 밥도 사주고 막 이렇게 차도 사주고 하면서 이 차는 이게 카가 아니고 마시는 차, 막 차도 사주고 하고 막 위로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마음을 놓는단 말이죠. 근데 알고 보니까 신천지고 JMS 정명서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함께 무엇인가를 만나게 될 때는 더 조심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을 바라봐야 돼요.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만 방심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범죄해버리고 말아요. 안타깝죠? 그러면서 여러분 19절에 보면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떼며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이렇게 해요. 이건 단순한 교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베델로 돌아가지 말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돌아오라고 말했거든요. 그것도 네가 왔던 길이 아니라 여로보암을 찾아갔던 길이 아니라 모르는 길로 향하여서 와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여로보암과 이제 하나님은 격리시키기를 원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다시 베델로 돌아가 버리고 말아요. 물론 이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도 있었지만 너무 같은 선지자는 말에 방심한 나머지 속아버렸던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연약함 또한 우리가 오늘 큐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참 어렵죠. 그리스도인들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곳곳에 지뢰가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목사님도 처음에 그 신학교 갔을 때 그곳에는 천사들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었어요. 신학교가 더 어지러웠어요. 어, 화장실에 가면 담배꽁초가 막 널려져 있고, 그리고 이게 뭔가 성자와 같은 사람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 이게 성자가 아니고 세상 사람보다 더 못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이제 알곡과 가라지가 또 갈려지기도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삶이 늘 항상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 삶에 만나는 그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마음을 놓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 한켠에서는 그 사람을 뭐 의심한다거나 맹목적으로 의심한다거나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삶의 인식을 가지고, 지각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오늘도 우리 김효 주옥 집사님, 시우리 우리 함께 말씀 나누어서 우리 고맙습니다. 우리 오늘 불금인데 오늘도 가족과 함께나 아니면 공부하는가? 시우리 공부할 거지. 아무튼 우리 오늘 이렇게 마치고 우리 내일 저녁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